판단, 영생의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의 도전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디모데와 같은 이들, 디모데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 디모데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디모데라고 하면 그 삶의 배경이, 삶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귀한 통로가 된 사람이지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성경이 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하나님 편에서 이방 세계 가운데에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이요, 또 든든한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말하고 정의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군 가족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군 자녀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은가. 공공선을 추구하고 있는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국방의 의무 현장에 있는 그 삶의 자리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름받고 그 가치를 보고 자란 우리 군인 가족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실현하는 데에 가장 큰 이해와 가장 큰 사랑과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7월과 8월의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군 가족들, 우리 군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공공의 이익,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잘 녹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시대를 통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에서의 도전을 말하고 있지요. 디도서 2장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디도서 3장은 이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취해야 될 어떤 모습들과 태도들, 그리고 왜 그런 태도와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 신앙적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지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과정이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번역하는 과정이 신앙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첫째로는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말씀의 실제 모델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또 다른 텍스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길지 않은 이 디도를 향한 서신 가운데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분량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적으로. 장로를 세울 때는 장로란 어떤 사람이다, 감독이란 어떤 사람이다, 성도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디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 표본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디도서는 초반부터
그레데 섬에 대한 비평을 시작을 했었죠. 이곳은 어떤 섬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치 악한 짐승처럼 굉장히 성나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게으르면서도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회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그 흐름을 어떻게 배반할 것인가? 그 사회가 원하는 그냥 흘러가는 방향 속에서 어떻게 다른 소리, 다른 바람, 다른 물결을 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간 그 방식,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만약에 그 물이 잘못 들이쳐서 잘못 몰아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방파제가 되어 주어라. 물길을 막고 때로 새롭게 방향 전환하도록 도와주어라. 때로는 그들이 어디로 바람이 부는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침판이 되어져서 자, 저쪽으로 피하십시오, 이쪽으로 피하십시오 말씀해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디도서에서 요청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면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적정선을 넘어섰으면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안심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인격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인격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상전과 종에게 하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교회 밖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력과의 관계들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종과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리더십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고 실현하는 통로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죽게 하듯이 순종해라, 죽게 하듯이 복종해라, 이런 표현을 쓰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관계가, 그 상황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고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역동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또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통로로 삼고 통로로 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이 분명히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레데 섬 가운데에서 그 그레데 섬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 짓는 것들, 그곳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과의 어떤 상황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군인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기독군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들 속에서, 때로 시스템과 조직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고 회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독군인들이 이 계급 구조 속에서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준비하게 해라. 또 생략되어진 동사가 무엇이 있냐면 2절과 같이 기억하게 해라 라고 합니다. 사실 1절과 2절은 한 문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억하게 해라. 무엇을 기억하게 해라?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일을 기억하게 해라. 자, 교회가 할 일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실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들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녹여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게 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준비됨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2절에 나와 있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함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왜? 그냥 살아가다 보면 듣고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삶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것을 잊게 만든다.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로 준비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 디도서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디도서 1장에 등장을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불순종하는 일,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들은 뭐냐면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나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저 사람들은 저런 행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도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섬은 지속적으로 이 투쟁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돈을 향한 투쟁이 만연한 곳이었고, 이 부당한 권력을 향한 이 투쟁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사람들이 이 성난 짐승들처럼 그렇게 부딪히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서로 순종하는 삶이 있다, 복종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 구원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 어떤 신학적인 근거는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생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용납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추구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생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는 전혀 다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는 선택, 전혀 다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원하는 소망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사는 상속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부딪혀야 될 정말 많은 가치들 있습니다. 꼭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매일매일 수도 없이 했던 것이 바로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소망 안에 두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그 확실한 소명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